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 11장 말씀을 뒷부분을 보았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먼저 가나안 중부 지역의 여리고와 이어서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왜 하필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중부 지역을 넘어가게 하셨을까? 여기서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10장과 오늘 읽은 11장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지요. 그리고 아모리 부족 다섯 왕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아모리 부족 다섯 왕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셔서 아모리 족속 다섯 부족들도 격파하는, 그리하여 남부 지역도 차지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북부 지역에 위치한 한 왕이 있었으니 그 왕의 이름이 오늘 11장 1절에 나옵니다. 하솔 왕 야비인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여리고를 격파하고 이어서 아이성까지 점령한 이후에 남부 지역에 있는 아모리 족속 다섯 왕들이 연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불안했든지 급히 가나안 북부 부족들에게 산지와 평지, 동쪽과 서쪽에 있는 왕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연합을 도보했다라고 합니다. 남부 지역은 딱 아모리 부족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관계 안에 다섯 왕들이 연합을 했다면은 북부 지역은 그 연합의 범위가 더 광대했습니다. 동쪽과 서쪽에 위치한 지역의 책임자들, 지도자들, 그리고 산지와 평지할 것 없이 곳곳에 있는 모든 이들을 일으켜서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항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북부 부족들이 연합을 했는데 그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11장 4절, 오늘 본문의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11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 2, 3절에는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연합한 겁니다. 자, 그들이 연합했는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는지 4절 말씀 함께 읽지요.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 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보통 우리가 숫자를 해야 될 때 10만 대군, 또 5만 명의 군사들, 3천 명의 정예 군사들, 이렇게 숫자를 다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북부 지역의 연합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연합한 이 모든 군사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이렇게 은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해변의 모래처럼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모였다. 그리고 강한 전투력을 지닌 말과 병거들이 함께 회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두 보병이었죠. 그들은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을 데리고 다닐 수는 없었지요. 병거 꿈도 꾸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저 그들은 뚜벅이 군사들이었습니다. 보병들이었죠. 보병과 고대시대의 전투에 있어서 기병과 말로 무장한 해변의 모래처럼 수많은 군사들이 연합하여 목숨을 걸고 덤벼든다고 하니 그 기세만 보더라도 아무리 여리고와 아이성, 아무리 다섯 부족을 이긴 이스라엘 군대들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이 열세인 거지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싸움입니다. 북부 연합군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진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바로 이 전투에서 이겨야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전역을 차지할 수 있는,
즉 북부 지역에 연합된 모든 부족들의 이 수많은 군대와 말과 병거로 무장한 이 강력한 군사들이 넘어야 할 마지막 장애물이었던 것이지요. 이것을 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부와 남부를 차지했겠지만은 북부는 차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언젠가 그들이 중부와 남부까지 점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동편으로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위기가 항상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나요? 정면 돌파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장애물이 뚫고 나갈 만한 것이라면 정면 돌파하겠지만은 너무나도 강하고 아무리 두드려도 넘어지지 않는 날, 무너뜨리지 못할 그런 장애물이라면은 회유를 하거나 아니면 우회를 하든지 멈추든지 포기하든지 장애물 앞에 우리는 어떤 결정이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되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전력이 전혀 비교해 봤을 때 상대가 되지 않는 막강한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들의 홈타운이었지요. 아무리 지략에 뛰어난 여호수아라 하더라도 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승률은 참 낮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적들은 이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강가에서 진을 치고 공격하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1장 6절입니다.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보면은 참 흥미로운 대목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저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당장에 전멸시킬 수도 있겠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던져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처럼 그들을 한 번에 날려보낼 수 있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위로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면서 내일 이맘때에 하루 24시간 정도의 시간에 말미를 두십니다. 어쩌면 이 시간은 두려움을 제거하는 시간이요, 흐트러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편으로는 그들의 마음에 참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테스트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에 우리가 결단한다 하더라도 한 시간 뒤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르면은 불안해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셨지만은 24시간을 기다리고 하니 내일 이맘때에 있을 것이라고 하니 혹여나 내일 이맘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면은 어떡하지? 그러한 염려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개의치 아니하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의 백성들이 그저 수동적으로 주는 것만 받아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굳건해지고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목격자로 증인으로 참여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훈련시켜 주시는 겁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지요. 내일 이맘때에 너희가 승리를 경험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바닷가의 해변에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대군들, 보병과 싸워서는 패할 수 없는 그러한 말과 병거로 무장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어 몰살시켜 주리니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에 대하여 발견합니다. 주님의 승리는 사람의 숫자나 말과 병거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세력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험난한 시기를 걸어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승리를 믿고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두려움을 능가할 수 있는 믿음의 창가를 부르며 내일을 기다리고 모레를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순간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믿음의 군사들입니다. 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멸망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강함을 의지하는데 사람을, 또한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도움을 청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전능하신 하나님, 말과 마병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이들은 주님이 주시는 승리, 영원한 승리, 변치 않는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민족에게,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인 줄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다시 한번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여 메론 물가에 주둔한 적들을 기습 공격을 합니다. 이미 싸우려고 나와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위로하시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니 머물 필요가 없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객관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성경은 이 승리의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서 11장 8절 전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들고 있는 그런 사슬들이, 올무들이 있다면 여호수아서 11장 8절 전반절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셨다. 하나님이 모든 대적들을 격파할 수 있도록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셨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향하여 떠나가라. 격파할 수 있는 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셨음을 믿고 이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에서 고민을 하고 주저하면은 이미 절반은 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은 완패를 한 것과 마찬가지지요. 두려움을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담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을 제거하고 담력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놓았느니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여진 것이지요. 근데 주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담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제 약속한 그 현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대적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셨다라고 축복하며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도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특수훈련을 받아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신 영원한 승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승리임을 믿고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며 모든 장애물들을 돌파하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전력상 강한 적들과 맞서 싸울 때는 두렵고 또 떨리는 것이 당연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관여하신 전투는 결과가 다릅니다. 과정도 다른 것을 봅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그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골리앗을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너무나도 유명하고 어린아이로부터 우리가 반복하여 들어왔던, 그래도 항상 가슴을 뛰게 하는 다윗의 선포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무너뜨릴 수 없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사울왕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용사들의 오금을 저리게 했던 무시무시한 그러한 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시기에 있었던 20대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승리에서, 이 전투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가, 그 마음이 다윗에게서도 동일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과 말과 마병과 세상의 가장 강력한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괴롭히고 억누르려고 찾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민족의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아가노라. 이 믿음의 선포라는 이들에게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어려움도, 어떤 형태의 장애물도 우리의 앞길을 막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믿음입니다. 북부연합군과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드디어 가나안 전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전투 과정이 참 흥미롭지요. 사실은 가나안 부족들이 먼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나왔습니다. 북부 지역의 7 부족들이 다 연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이 연합하게 한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습니다마는 기브온은 거짓을 꾸며서라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려고 했지요. 한편으로 그들은 정직하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군대의 위력을 알아챌 수 있는 통찰력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을 제외하고 다른 이들은 용기 백배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은 이스라엘 군사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이처럼 완악하게 만들어 연합군을 만들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할 여지를 주지 않았던 것이지요. 만약에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은 중간에 나고자도 탈락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러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긴 있을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계속 국지전이 일어나고 밀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사람들이 지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반복되는 그런 전투 가운데서 지치고 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을 상황이 만들어진 거지요. 북부 지역의 모든 강한 부족들이 함께 힘을 모아 내려오니, 전투하려고 하니 그들과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양단의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담대하라, 그들은 너희 손에 붙여주었으니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후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상황을 몰아가시면서도까지 그의 백성들이 현실을 직면하고 물러서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게다가 북부 지역 부족들이 연합하여 전투에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투에서 지지부진하지 않고 한 번에 단번에 싸워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약하게 놔두지 않으시고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지치게 하지 않고 단번에 이 큰 전투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보여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것처럼
어찌 이렇게 힘든 일을 또 겪게 하시나요? 아이성의 패배도 그렇고 아무리 부족들을 만날 때 우리가 이기긴 이겼지만은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겼지,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없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들을 다 대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종식시키시고 단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상황을 이끌어 가신 겁니다. 우리는 이 전투에서 한 부족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1절에 있는 부족입니다. 여러분 21절 함께 보실까요? 21절 그리고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두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가사와 가두와 아스로는 해변가의 작은 도시들입니다. 그쪽으로 다 몰려갔고요. 가나안 땅 본토 그 안에는 아낙 자손들이 다 쫓겨났더라. 하나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시나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세세히 전파했습니다. 그곳에 열매를 가져오라고 했지요. 12명의 대표자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전역을 다 정탐을 하면서 그곳에 열매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정말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실과를 보십시오. 너무나도 아름답고 건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다음에 보고해서 이렇게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땅에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언급한 족속이 아낙 자손들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이 아낙 자손은 네피림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기도 하지요. 용사의 피가 흐르는 그 기골도 장대하고 힘도 강하고 보기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움찔할 정도의 그런 용사의 피가 흐르는 부족이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낙 자손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반적인 상황은 좋았으나 아낙 자손을 비롯하여서 거기에 있는 부족들이 너무 강해 보였던 것이지요. 말과 마병으로 무장되어 있고 그들의 전투력은 강하고 성벽은 높고 두껍고 우리가 이것을 격파하려면은 지금 이 상태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언급된 이들이 아낙 자손들. 그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이켜 38년 동안 도합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로 광야의 훈련을 거쳐서 그들의 자녀 세대,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보다 더 힘든 상황일 수도 있지요. 못 모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의 부모 세대로부터 들었던 광야 생활을 38년, 40년을 갖게 했던 그 아낙 자손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부모 세대가 말했던 것처럼 얼마나 강대한지 부모 세대가 말했던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라는 말이 틀리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세대는 부모 세대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까지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의 손에 붙여주심을 믿고 여호수아의 영도력을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걸으며 정복하며 나갔을 때에 아낙 자손들이 그곳에 남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에 하나도 남지 않고 쫓겨났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두려움을 주는 말들과 현실이 내 마음을 짓누른다 하더라도 마치 아낙 자손과 같이 그 앞에 메뚜기처럼 힘 한번 쓰지 못하고 짓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악자손을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에서 몰아내신 것처럼 모든 안악자손과 같은 장애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떨쳐나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혹시 내 인생에 안악자손들처럼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나에게 한번 싸울 만한 용기조차 갖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면은 여호수아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갔던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목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 11장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맺음을 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지요.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언제 전쟁이 그쳤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차지하게 되자 전쟁이 그치고 안식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부모 세대가 믿음의 유산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준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안정과 평강이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12지파 중에 장자는 르우벤이었고 제일 막내는 베냐민인데 또 베냐민보다 더 막내가 있지요. 요셉의 두 아들 베냐민의 조카가 되겠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순서에 따르면은 어떠한 절차의 서열에 따르면은 르우벤에게 가장 많은 분량의 땅을 주어야 되고 므낫세나 에브라임, 특히 에브라임이 말째니까 에브라임에게 좀 적은 것을 주고 우리는 보통 그래야 형평성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형평성은 내 기준에서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안목에서 보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형평성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형평성으로 땅을 분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각 지파대로 그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분배하라고 하신 대로 분배해 주신 거지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2지파 반에게 분배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9지파 반에게 분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들어갔더니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각 지파별로 유산으로 땅을 분배했던 것입니다. 전쟁의 공헌도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서열에 따라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수가 많은 이들에게 조금 더 많은 땅을, 적은 지파에게는 조금 덜 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기업으로 받았나에 관심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것이지요. 저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우리 신앙 공동체가 이 아름다운 원리를 배워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 우리의 관점으로 평가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도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는 이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사명이 소중한 줄로 알고 충성을 다하여 섬길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만이 드러나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혹 성경을 공부하면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공부하지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대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참 중요한 선지자라서 대예언서라고 붙이고 또 호세아, 요엘, 아모스, 미가, 나홈 같은 사람들은 덜 중요해서 소예언서로 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 내용의 분량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는 것뿐이거든요. 그 내용의 분량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16명의 대표적인 선지자와 또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선지자들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사역자들, 주님 앞에서는 동일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동역자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바울과 같아야 갖출 수 있을까요? 바나바도 있어야 되고 디모데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도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모두가 베드로와 같을까요? 도마도 있을 것이고요. 나중에 변화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지만은 연령당원 시몬 같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분량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치 각 지파에 따라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것처럼 말이지요. 그 다음에 놀랍습니다. 전쟁이 그치고 안정이 찾아왔답니다. 전쟁이 그치고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격려하면서 여호수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리라.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준 이 말씀을 기억하라. 여호수아서 1장 13절. 이 말씀이 이제 11장 23절에 이렇게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전쟁을 그치게 하셨더라. 안정을 주셨더라.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모든 대적들을 격파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가정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본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민족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